시편 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4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3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시편은 그 배경이 같은데,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하던 상황에서 쓴 그의 신앙 고백이자 노래입니다. 다윗은 먼저 시편 3편에서 자신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과 또 그와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피해서 쫓기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돌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고 깨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편 3편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자주 불려졌습니다. 또한 흔히 아침에 깨어서 읽는 시편이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을 누리한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그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저녁의 찬송시, 즉 저녁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도무지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한 이 저녁에 부르는 노래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압살롬과 또 충성스러웠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하고 황당한 상황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가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여기 말하는 인생들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과 또 그를 따르는 소하의 부하들이죠.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거역해서 왕권을 탈취하고자 했고, 이들의 이러한 반역의 행위는 다윗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역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헛된 도모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악한 무리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이 악한 무리로 인해서 크게 회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은 이제 저녁을 맞이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고통스러운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고통스러운 밤, 다윗의 모습 속에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삶의 지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 피난길에서, 도망길에서 그 고통스러운 밤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분하고 수치스러운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냐고 그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 모든 일들을 의롭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의 고백 속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비를 반역하고 또 신하가 왕을 배반하는 이 불의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죠.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즉 다윗은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곤란한 가운데 처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곤란 중에 있을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한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방이 꽉꽉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 때마다 건져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서 지경을 넓혀주시던 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확실히 응답하시리라 확신을 갖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3절 말씀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대적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을 가르치죠.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저들의 반역행위 속히 중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다윗 자신이 부르짖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므로 반역자들의 그 구태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내게 들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내 명예를 땅에 때린 너희 악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택하셨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가운데 원처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신앙인의 이 다윗의 담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절망스러운 밤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분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낸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의의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 결심은 비록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결코 분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떨다라는 동사는 라가제라는 단어인데 분노하다 혹은 분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흔히 너무 분할 때 치를 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치를 떤다. 그러나 여기 떤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분내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절은 해석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너희는 분을 내면서 범죄하지 말라라는 말인데 여기 가르치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너희를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압살롬을 비롯한 원수의 세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자신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이 너희를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비롯한 원수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4절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원수들에게 너희들의 범죄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며 괴로워하고 그것을 깊이 반성하며 잠잠히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어딘지 모르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있지도 않은 원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라 이렇게 말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자신의 결심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너희라는 말은 다윗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욱 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결코 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결코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사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괴로움, 다윗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아마도 분노와 원망일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제일 먼저는 그 원수들을 향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원수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저주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 나쁜 놈,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고통 중에 처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 분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인 저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이 억울한 상황을 언제까지 복음하게 될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닫고는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결단코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분을 내지 않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이제는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며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든다고 해도 나는 그들과 같이 원수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 가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므로 이제 남은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귀한 믿음, 이런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어떤 역경, 억울함 속에서도 이렇게 저녁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녁의 노래를 부른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데 6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래.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굽니까? 도대체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의 마음도 일순간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통의 당사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문체만 골짜기에 있는 것 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의심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는 자신의 이 마음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잡는데 이 의심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든 그 동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어지던 축복의 말씀, 즉 축도였습니다. 즉 다윗의 이 기도, 이 간구는 당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옛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은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축복 기도, 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고 또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자, 아론의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축복 기도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여 지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 이것은 다윗이 그야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어왔던 아론을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심되며 흔들리는 마음을 이 말씀으로, 이 축복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을 볼 자 누굽니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얼굴빛을 비추시면 이 어두운 밤 일순간에 밝은 낮으로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환경 바뀌고 고통과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드시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을 둘러싼 모든 흑암의 세력들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기만 하면 막혔던 것들이 다 터지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위에 비추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이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고통의 밤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모든 곡식들을 곡간에 드리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의 마음부터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밤에 주를 의지한 자들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평안한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잠히 누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혼란 가운데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의 밤에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밤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의 밤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번민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들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처한 이 밤, 얼마나 절망의 밤이었습니까? 그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의 잠이 저와 여러분의 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곤고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우십니까? 혹은 어려운 일로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제게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둠을 밝은 낮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마귀의 세력이 강해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곤고한 일들을 많이 안겨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이 밤을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께 영원 있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일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내 영혼의 평화가 넘나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